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소망 없이 살며 또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천국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양육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지럽고 이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주의 자녀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서 2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죠?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뵙고 제가 2018년도에 서울교회로 발령이 나서 한 6년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설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제천교회가 이렇게 5월달 설교 배정이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옛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제가 우리 2008년도에 청주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청주교회에 있었을 때 같은 충북권이어가지고 5년간 이렇게 같이 제천교회와 교제를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제가 정선교회로 발령이 나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또 정선교회는 제천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제천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주로 이제 집회 신방이 많았습니다. 집회 신방 가서 요 밑에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집회 뒷자리에 이렇게 앉고 그리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식당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충북권 교제 때도 이렇게 하였고, 또 이 정성교회에 있었을 때는 연합교제 해가지고
집회시망도 왔고, 그리고 제천 그 체육관에서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같이 체육 그런 같이 연합교제 체육 운동회를 같이 한 것도 사진에도 있고 사진도 둘러봤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 식구들이 정선에 오셔가지고 배추 나르는 것도 이렇게 해주셨고, 또 정선교회당 그 십자가 LED 하는 것도 그것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천교회 이렇게 일정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2008년도에서 2017년까지 제천교회를 얼마만큼 왔는가, 몇 번 정도 왔나 봤더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적어도 40번 정도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있었고 청주교회에 있었고 정성교회에 있으니까 그 세 교회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이고, 그냥 방문한 교회로서는 제천교회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좀 익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이름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렇죠, 익숙한 그런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교제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날지라도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인사는 그만하고요, 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장의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도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요셉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어떤 사전적으로 뜻은 뜻대로 일들이 잘 풀려져 나갈 때, 잘 이루어질 때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뭐든지 다 형통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물론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이제 재물과 관련돼서 그럼 돈도 잘 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통은 돈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셉 39장에 있는 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종이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자기 따로 그런 재산이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재물과도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셉은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감옥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말대로 만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통은 이 사람의 뜻대로 슬슬 풀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형통한 자이고, 또 우리의 하는 일에 정말 형통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형통이란 말이 이
창세기 39장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은 어떤 일을 기록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가나안 땅, 거기는 그 족속에게서 그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은 악해,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며느리를 갖다가 구해 오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는데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가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안 오고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 그리고 아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심부름을 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심부름입니다. 자기 이 주인의 아들의 그런 아내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한 800km 정도 돼요. 800km 되고 한 20일 정도,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 10마리의 그런 낙타와 함께 또 다른 종들과 함께 가는데요. 이 종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당연하죠. 거기 가가지고 자기 주인의 그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800km나 되는 곳에 시집을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갔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으면 내가 어떤 여기 물길로 오는 그런 처녀들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내게 물도 줄 뿐더러 또한 나의 약대에게도, 나의 그런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내 주인, 내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입니다. 42절 32페이지 42절 42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도 이 종에게 물도 주고 또 약대에게도 물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24장 42절에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형통하다 또 평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24장에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브람과 이삭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삭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내를 얻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그런 이 사람으로 후손을 얻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종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럼 자기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는 그런 친절함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또한 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다 하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양과 소 이런 것을 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 낙타들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낙타까지도 물을 길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짐승도 아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낙타 10마리를 갖다가 물을 먹이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 우물은 이 물을 성경 24장을 읽어보면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물을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그리고 구유에다 붓고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또 종이 처음에는 이 리브가가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누구 집 딸이냐라고 했더니, 딸이냐고 물었더니 리브가가 나는 그러니까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런 자기 족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죠. 이와 같은 형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구별된 생활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또한 그것이 굉장한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하나가 준비돼가는 그런 과정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서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수양회장에서 또 많은 기도 속에
정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죠. 죄사함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것을, 이런 형통함을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죠. 내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기에 성경적인 형통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멸시와 천대도 받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우리 주님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우리 주님의 몸은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통은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가 바로 형통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영혼을,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질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이 있죠. 오늘 말씀드린 요셉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죠. 종이 되었고 또 억울하게 또 누명까지 썼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서 욕보이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종이고 죄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요셉이 겪은 그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 6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구약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105편 17절 879페이지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으로 알려주셨죠. 꿈에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볏집단이 있는데 그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갖다가 꾸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해와 달과 별이 또 이렇게 절을 하더라. 11별 해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고, 또한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도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고, 요셉은 그 꿈, 하나님께로 받은 그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종으로 있다, 그리고 죄수로 있다가 또 어떤 일도 겪었냐면요, 술 맡은 자, 같은 감옥에 술 맡은 자하고 그리고 또 이 떡 맡은 그런 관원도 같이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할 거니까 당신이 나가면은 나의 억울한 것을,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자가, 이 관원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요셉이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바로에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바로가 꾼 꿈 7년 흉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나라를 이렇게 그 바로 밑에서 나라 전국을 이제 이 흉년에 대비하고, 그래서 풍년에 곡식을 저장을 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이 그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이렇게 그 땅에서 살도록,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도록 이렇게 또 분리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가 되어야지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요셉이 30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그런 종이 되었는데, 종 중에서 뭐냐면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그래서 큰 집 살림을 하는 것을 거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었을 때는 또 전옥에게,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런 옥에 있는 그런 이 죄수들을 모두 다 관리하도록 한 것이죠. 죄수를 다루는 법, 그런 것도 다 익혔습니다. 그냥 요셉이 꿈만 그냥 단지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으면 곤란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그냥 목축업을 하다가 꿈 해석해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해도 아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총리 실질적인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비록 종이고 죄수이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형통하다라고 그런 예를 말씀해 주시진 않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겪었던 일들이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디발 장군은 이 종이니까, 요셉이 종이니까 이것저것 시켰겠죠. 그리고 그를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슬슬 풀려주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구나 하고 그에게 더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들이 더욱더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그런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보았고, 그리고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에 대한 또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곳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랄은 가나안 땅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그런 평야 지대입니다. 그런 지대에서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이름입니다. 뭐 대통령과 같은 뜻인데요. 이 그랄 땅에 거하면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절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 그랄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얼마나 수확을 얻었냐면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부가 되었는데요, 번성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냈습니다. 평지에서 쫓아내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는데요, 그랄 골짜기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그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나 얻은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브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가서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졌는데 뭐 해마다 농사 졌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한 거죠. 농사꾼이 아닌데도, 전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엄청난 그런 곡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냈죠. 그랄 골짜기에 갑니다. 그랄 골짜기. 근데 목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이 필요하죠. 그럼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나옵니다. 우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은 처음 파니까 거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또 쫓아냅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나와요. 또 쫓아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 일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평의 참 평강의 그런 이삭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삭은 그것에 다투지 않았고 자리를 옮겼고 나중에는 그 땅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정말 중요한 거죠. 나도 이삭과 같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전옥도 보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통한 것도, 내 일이 형통한 것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이 형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일들이 비록 정말 안개처럼 흐리고 막 실타래처럼 많이 묶여져 있을지라도 그 일들이 다 풀려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이런 평안함은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한 것은 세세하게 정말 잘 살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평강함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로마서 15장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형통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평강함을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공자의 글에 질환지교라고 하는 그런 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향기가 가득한, 그러니까 난초가 향이 이제 진하잖아요. 난초가 있는 방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 오래되면 자기가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몸에 난초 향이 배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물가게에 거기 머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비린내를 갖다가 시간이 오래되면 못 맡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향기가 다르다고 질환지교라고 하는 글에서 남겼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선 평강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이죠. 평강과 형통은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비록 겉으로는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악인은 그런데 평강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평강은 거짓된 평강이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무지의 평강입니다. 마치 이 기찻길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을 때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냥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차가 와서 큰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무지의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욕심도 적고 그러면 평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형통은 아니죠. 언젠가 곧 잠시 동안만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누리는 그런 형통함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도 없고, 또 악인에게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2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3장이죠.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의 형통함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이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구하지 말아라. 마음이 낮춰져야지. 하나님 말씀,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일이 다 망치기 전에, 몸과 그런 마음 다 망치기 전에 말씀 듣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게 하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니죠. 교회 가운데는 평통과 평안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39장 39장 4절을 보면 3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맡긴 사람의 집에도 이렇게 복을 내려줬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사람으로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의 이 보디발 장군이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내가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 은혜를 받게 해달라. 누가 그랬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슬관이 되었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술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인데요.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고향
그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성문은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자기가 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또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그런 포로가 돼서 잡혀왔고 그들의 이제 후손들인데요. 나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하고 그런데 자기는 어떠냐면 이 돌아가려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뭐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런 철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이 허락을 왕에게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야. 왕 앞에서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왕이 허락하게 해달라고, 왕이 그런 그 재료, 건축 재료도 그렇게 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죠. 때가 왔대 왕에게 수를 드릴 기회가 와서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그런 수심에 찬 그런 모습을 보고 너가 병에도 안 걸렸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또 잠깐 기도를 하고 왕에게 그런 구한 것이죠. 자기의 고향 땅 그런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기 뭐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 옛날 왕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독살되는 거예요. 자, 왕의 반대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왕이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자기 정말 신뢰하는 자기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야지만 그 관원이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아가면 느헤미야가 가면 자리를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줬고 느헤미야는 그런 재료도 없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 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그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여기 2장 1절이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도 2차 귀환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 바사와 메대 해가지고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 때 돌아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와 3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요. 성경 여기 느헤미야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에스더죠. 에스더는 누구의 아내이냐면 크세르크세스
엑세르키스의 그런 아하수에르의 아내죠. 아하수에르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예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내었고, 그리고 그리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중요한 관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봐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정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요, 우리 한 형제님이 수양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그냥 평일날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직종 자체가 뭐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장은 24시간 거의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이제 수목금토 이렇게 수목금토가 여기 우리 수양회인데 서울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휴가를 이틀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 해서 당연히 목금이죠.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때가 목금이잖아요. 목금에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7월 일정표를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자기가 거기에 기록해도 된다고 해서 목금을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금은 이제 확보를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 정말 내가 목금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자기 근무 일지를 보니까 화요일 날 당직을 하게 돼 있어요. 화요일 날 당직을 한다는 뜻은 수요일 날 쉰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요일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죠. 그래서 수목금하고 토요일 날이 있죠. 근데 토요일 날은 다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때가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자신이 근무하는 것이 확실한데, 자신이 근무일입니다. 근무일인데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이 그 주가 아니라 다른 주에 휴가를 가겠다고, 그날 토요일 날 자기가 근무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수양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우리 형제님은 목금 정말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구했었는데 하나님은 화요일과 토요일까지 예비해 주시고 수양에 온전히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정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들이 정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형통함을 누리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려면,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거하시는 두 곳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라는 것이 깊이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죠.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별로 형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이후에 왜 그러지 않을까?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691페이지입니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는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샤였고요, 아마샤도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도 선한 왕인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리고 5절을 잘 읽어보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밝게 하는 스가랴가 그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는,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에는 우시아는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뒤에 6절서부터 그가 전쟁에서도 이기고 암몬 사람들에게도 조공을 받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고 짐승도 많이 두고 성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강한 군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강건해졌습니다. 나라가 굳건히 섰습니다. 그랬던 우시아가 어떠냐면요, 16절입니다.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는 스가랴가 죽었을 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교만해지고 그러지 못하고 이때, 그리고 분향하려 할 때 문둥병이 들었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자기 아들이,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기 아들이 왕으로, 그러니까 공동왕이 돼서 자기 아들이 다스린 것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럼 나의 일이 만약 형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잠언 28장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느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 생각하라. 왜 그런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지. 물론 때로 공고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가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늘 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을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은 실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다 없어질 것들, 결국은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 세상 다 지나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들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간도,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또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흘러가도록 이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또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것이고, 그런 하나하나 우리 선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당연히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통이란, 내가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검색해도 아무리 읽어봐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의 형통이란 단어를 이제 신약에, 구약은 이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번역으로 들어가냐면 좋은 길, 또 잘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이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의 형제자매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 좋은 길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물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차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갈 그런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했는데요. 이 일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냐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에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에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는 정말 온 이 천하를 로마를 다니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백성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갖다 회방한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이제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미결수입니다. 미결수이지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서 보호를 받으면서 갑니다. 로마 군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 바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가지고 가택연금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집안에만 있도록 병사 한 명과 짝지어주고 집안에 있도록 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눴습니다. 자기가 구했던 그대로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방식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은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선교 여행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과 함께 가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를 받고 갔습니다. 로마 땅까지 갈 때 로마 병사들이 지켜줬으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의 위험도 없고 다른 이런 거짓 형제, 동족의 위협도 없고 그리고 거짓 형제의 그런 위협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8페이지 11장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신의 간증인데요. 정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하였고 또
3번 배를 타고 가는데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가 하루 밤낮입니다. 하루 밤낮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여행에,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언제나 어디서나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여기 시내가 도시입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이 있고, 누구에게나 위험이 있죠. 동족에게서도 위험이 있고, 이방인에게서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형제 중에서도 그런 위험도 있고, 여행을 갈 때 그런 자연의 강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로마 병사의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통함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형통함에 대한 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요한 3서 이 음식점에도 많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은 물론 몸의 건강인데요, 여기 잘됨이라고 나왔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형통, 신약에 딱 4번 쓰였는데요, 여기 2번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 가장 형통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뒤에 또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형제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입니다. 정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음 달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이웃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다음 달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안상태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